모처럼 반월제를 정말 몇 년 만에 갔더니 구름이 저렇게 마이산에서 승천하더라고요. 마이산을 막 들고 막 올라가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눌러서 담아서 지난주 목요일 날 담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을이죠? 사진을 보니까 가을 아닌가요? 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위하고 아래가 굉장히 폭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좋으면 막 기뻐하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닥을 쳐가지고 막 사네 안 사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어떻죠? 저분은 도대체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너무 이제 조금 이렇게 이상해지면 또 뭔 일이 있구만? 저 또 깔아앉은 거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인생에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는 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힘든 건 다 똑같이 힘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힘듦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복의 편차가 심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그런 사람은 물론 우리 전주 우리 이 정서 자체가 그렇게 기복이 심하지 않은 정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전주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일이 설교를 하는데 말을 먹는 것 같은 도대체 반응이 없고 이분들이 말을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알 수 없고 지금도요 다른 경상도 쪽이나 이쪽에서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 저 사람들이 말씀을 먹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답답했는데 그게 꽤 좋은 장점이더라고요. 이게 기복이 심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힘들어도 좀 삭힐 줄 알고 잘 견딜 줄 아는 게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감정의 기복이 좀 많이 심해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그날 설교가 싸나워지고 막 불을 토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빼식빼식 웃으면서 막 설교가 갑자기 막 복 받으세요 막 이러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참 복잡하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에 우리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나의 몫이지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건 그렇게 또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성격도 있고 사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제가 기복이 심해서 우리 전사님들이 잘못하면 전사님! 막 이러고 가서 고함치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갔다가 경찰이 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건 목사도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구조를 받으니라예요. 근데 부제는 뭐냐면 위기에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 따라서 합시다. 위기에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관찰을 해보는데 오늘 이제 유라굴로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행 배에 오를 때만 해도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본인도 또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요. 그 전에 이미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야 될 목표점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이제 자기 전도여행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곳을 로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 여정의 마지막 방점을 찍으면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라고 할 때 그 땅끝은 사실은 로마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를 간다. 이거는 선교사로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미션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비록 주 예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금 보내는 여정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마 행패에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여행을 시작하니까 절기가 이제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미항에 그냥 정박을 하자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좀 50km만 더 가면 좀 모텔도 좀 좋은 데 있고 위락시설도 좀 갖춰져 있고 몇 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베닉스로 가는 게 낫지. 근데 이게 여론이 전부 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론이 그러니까 50km니까요. 그래서 출발했는데 뭘 만났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삶 가운데 미묘한 긴장이 있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간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간다. 그렇지만 나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삶이 내 엉망진창이라도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궤변이죠. 예수 믿는 개망난이로 살아도 나는 천국은 간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인격과 삶을 동반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 말로만 믿는다고 행동은 개망난이로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나 그분 믿어요 라고 말로만 하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과 삶 가운데 미묘한 긴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주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로 가는 여정에 속해 있는 사도 바울과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로마로 가지는 건가? 여러분 그런 건가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 나는 누구로 거기 동참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간호사로 우리 여러 가지 각종 직업으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할 때 예배당에 올 때는 김종민 목사로 오고 운전할 때는 개 같은 사람으로 운전하는 건가요?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운전하는 나와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나는 같은 사람이죠? 대답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수 믿는 나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운전하는 나와 강단에 서 있는 나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강단에 서 있는 나와 집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그 이원론이 개입할 여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강단에 서 있는 나와 생활하는 나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여정에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처지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요? 나는 우리 주님이 로마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냥 넋놓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 바울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로마를 분명히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광풍을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풍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이 기복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이고 하나님이 뭐 로마를 보여주시긴 캥이나 유라굴로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그냥 죽지 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내 뜻대로 잘 순항을 할 때는 뭐 누구나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도 나쁜 사람은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인 거고요. 삶이 다 형통하고 그럴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본색이 나오는데 세상이 감당 못할 성질로 나온다. 그건 뭐죠? 그거는 진짜가 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격과 삶이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험대에 오르는 때는 언제냐면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쳐왔을 때예요. 그때 이거 하나님이 로마 보내주신다고 그러더니 유라굴로 광풍이나 보내시고 나 이런 예수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냐면 내가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이 닥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에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아버지 갑자기 나 이유 없이 여기가 옆구리가 좀 아파요. 이유 없이 아픈 건 없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아프겠죠. 그게 이제 오면서 분석을 했는데 아마 이 헤비 스커트라고 해 이렇게 들고 하는 무거운 스커트를 하다가 일어날 때 숨을 잘못 쉬어가지고 뻐서 한 것 같다. 뭐 그렇게 진단을 이제 피차에 내리고 왔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불어닥친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광풍은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으로서 베닉스로 가면 안 됩니다. 미양에 머물러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깃장을 치고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일을 이따구로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에 기복이 심한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 어젯밤까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신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근데 그 어젯밤이라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시기 전에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과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계셨나요? 안 보고 계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실 때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나요? 안 보시고 계셨나요? 보시고 계신 거죠? 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기왕에 말씀하시라면 조금 일찍 유라굴로 광풍 만나기 전에 말씀하시던가 죽을 만큼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무당 종교에 계십니다. 저는 두 아들의 아버지지만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맨날 좋은 것만 주지 않습니다. 야단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용돈을 끊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닥쳐 있는 이 상황은 어젯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어젯밤이 언제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온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 왜 나를 이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따질 만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복이 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원망으로. 여러분, 배멀미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잘 안 겪어보셨을 테지만 저도 막 한 번 딱 제주도에서 한번 겪어보면서 화장실에 정말 못 나오고 배가 이렇게 정착할 때까지 먹은 거 다 확인하고 그냥 거기 붙잡고서 통사장하다가 나와보니까 땅에 내렸는데 배에 이렇게 돌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러더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수십 배 심한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젯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원망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로마를 향한 여정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풍랑이 닥쳐온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풍랑이 찾아올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대요. 그건 뭐예요?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아멘.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 눈으로 알아듣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연약한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로 가는 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젯밤에. 그 말씀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계시고 틀림없이 너를 로마까지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우리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노라.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위로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건네는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해 줄 것을 믿노라. 뭐가 주는 위로죠? 믿음이 주는 위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나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믿음이 주는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지 세상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간다 한들 여러분 아무리 심심한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19일째.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14일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뭐 했죠? 다 버렸어요. 다.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렸고 배에 있는 기구들 다 버렸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먹을 것만 조금 남겨놓고 다 버린 거예요. 열 나흘째가 됐는데 이게 자정쯤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정쯤이 밤 12시죠. 근데 밤 12시쯤 됐는데 이제 수무길이라는 건 36m예요. 배 깊이가.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 어디에 이제 암초에 걸릴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수심을 재는데 육지가 가까우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재보니까 20길이에요. 36m. 조금 더 가서 재봤더니 이렇게 암초에 걸릴까요? 넷을 내리고 이렇게 가는데 육지가 다시 가다 보니 15길이인 거죠. 27m.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니까 이제 가다가 암초에 걸린 배가 파손하니까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여기 30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 30절의 상황을 우리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여기 인간이 있어요. 인간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았겠죠. 한 19명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면 배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거나 말거나. 근데 시간이 언제예요? 시간이 자정이 좀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열나흘째 풍랑에 시달렸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다 먹은 거 확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 지쳐있고 널브러져 있고 다른 사람 뭐 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밤도 자정이 넘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안 자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거기 배에 276명이 있는데 자정이 넘어서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걸 누구만 봤어요 지금? 성경에 누구만 봤대요? 사도 바울만 봤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뭘 얘기해 주냐면 저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다 내게 주셨다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열나흘째 풍랑에 시달린 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의 연세가 저보다는 젊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더라고요. 언제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열나흘째 풍랑에 시달렸고 본인도 먹지 못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는데 이분은 안 자고 뭐 하는 걸까요? 여기에 저는 믿음의 삶이 가는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24절 말씀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꽤나 책임감 있게 감당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왜? 이분은 항해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깨어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열나흘째 풍랑에 지친 사람들이 다 널브러져서 다른 사람 뭐 하는지 신경 쓸 그런 여력도 없고 힘도 없는 상황이 다 지쳐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다 탈진해 있는 상황인데 왜 이분은 안 자고서 사공들이 도망치는 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보는 거죠. 다 힘든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누구였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들려준 그 확신에 찬 말이 위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위로가 되죠.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심심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보다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확신에 찬 이 확신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마음의 안정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너무 힘들어요. 나이도 많고 지치고.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276명이 나에게 맡겨진 그런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늦은 밤에 깨어있는 사도 바울이 저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다 어려울 때, 다 힘들 때
믿음의 사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여러분, 배를 내려서 도망치는 사공들은 이 땅에 널려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 다 그런데요 뭐.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안 살아봐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세상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호통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무튼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이 도망치는 사람들, 이 이기적인 나부터 살고 봐야죠. 내가 살아야 나부터 살아야죠. 이게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슬로건이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리고 아파트 문화를 넘어간 지금 시대에는 반려견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반려견 시대가 되었다는 말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왜요? 다 하나만 낳고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려견하고 살아요. 아니, 이렇게 개를 키우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외로워지니까 감정의 기복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찾아오는 질병도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컴퓨터하고만 얘기하고 왜요? 사람하고 얘기하면 복잡해요. 뭐 요구가 많고 여러분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양보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받아줘요. 그죠? 근데 그 양보하는 게 어려워.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냥 나 혼자 밥 사서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저 사람이 밥 사면 나도 사야 돼.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을 점점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어울림교회인데요. 어울림교회는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교회죠. 아멘. 어울림이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그리고 교회라는 말, 카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교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모인 집단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이루려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어울린다고 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어울리면 그건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어울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지. 양보해야 되고 조금. 어떻게 해요? 조금 양보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걸 못하게 되면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희생이 필요해요. 여기 사도 바울의 믿음이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276명을 나한테 맡긴다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입니까? 나도 지금 로마 가는 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겁니까? 예? 로마 데려다 주신다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근데 이분은 276명을 네게 맡긴다고 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공들이 만약에 몰래 다 도망쳤더라면 다음 고물에 걸리고 뭐 이렇게 물이 교차되는 데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 기술자가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다 빠져 죽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저는 이 하나님께서 200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준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나 그냥 로마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구원하도록 내게 맡기셨다. 이런 의미인데, 아니 주님 나도 지금 풍랑 가운데 힘들어 죽겠구만. 열 나흘째나 지금 내내 이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정에 잠을 안 자고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었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 극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 것이 위기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힘들다고 비명 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하는 일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게 위기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운 시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뭔가를,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런 나쁜 놈들 하고서 그냥 거루줄을 확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뭐죠? 구명정 다 떨겨버렸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죠? 열 나흘째 먹은 거 다 확인하고 토하고 못 먹어서 사람들이 기진맥진해 있어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배에서 내려서 헤엄쳐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운이 있어야지. 근데 다 지금 토하고 막 탈진해가지고 못 먹으니까 사람들에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276명에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본인이 먼저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언제 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그런 행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먹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빛을 발하는 두 번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이게 바로 앞에 닥칠 일이에요. 이제 곧 닥칠 일인데 그때 기운이 없으면 물에 휩쓸려서 다 빠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먹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명이었다. 그리고서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그래서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는 거기서 뭐 이렇게 만나는 거기서 이제 헤엄쳐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42절 43절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네? 그렇잖아요. 각자 헤엄쳐서 가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치게 생겼으니까 군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고도 죄수들이 더 있었나 봐요. 아, 이거 다 죽여버립시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배 안에서의 믿음과 그가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준 위로가 부메랑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돌아왔어요. 백부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들을 지켜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죄수를 다 그냥 살려서, 그래서 276명이 다 산다는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은 앞에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을 반영하고 있나요? 반영하고 있지 않나요? 반영하고 있죠.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안 믿는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위기의 순간에 그가 보여준 믿음이 백부장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이 도망치는 걸 감수하고라도 다 헤엄쳐 가도록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저 사람은 진짜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저런 사람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내용이. 여러분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것들 꼴도 보기 싫다. 저리가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 공공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 번역 성경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으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게 더 좋아서 다 구원을 얻으니라라고 썼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헷갈리네. 그래서 바뀐 성경에서 구조되니라로 바꿨더라고요. 그 제목을 구조되니라로 바꿨는데 구조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다르죠. 그래서 276명의 생명이 다 구원을 받는 걸로 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이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오죠. 그건 내 잘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운전 내가 멀쩡히 잘하고 하는 뒤에 가서 봤는데 어떻게 해요? 술 취해가지고 와서 갖다 받아버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이 말 잘못해가지고 똥물 튀어가지고 내가 곤란을 겪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젯밤에 나타나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침묵의 시간 며칠이지만 그 극심한 풍랑 가운데 시달리는 시간 동안 뭐가 필요한 거죠? 견디고 이기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죠. 그때 원망하고 뒤집어지고 그때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에, 그리고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아멘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276명의 생명을 내게 맡겼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위기에 빛나는 믿음이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저를 보십시오. 나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무슨 다른 사람을 자꾸 도와주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죠. 사는 게 다 우리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제일 퍽퍽한 사람이 누구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막 풍랑 겪고 뭔가 다 확인하고 토하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 중심 갖고 상황을 주도해간 사람이 누군가요? 위기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아닌가요? 거기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그 배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금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네. 이게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님 쏟아버리고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상황이 요만큼이라도 좋아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상황이 좋아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랑이는 내 삶의 주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그 풍랑을 주셨어요, 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그 풍랑 속에 여기 사도 바울처럼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으로 장성해지기를 바라시는 건데, 그때 다 쏟아버리고 원망한다면 그분은 믿음의 여정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삶에 부딪혀오는 풍랑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의 풍랑이 우리에게 부닥쳐 왔을 때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보시고 내게 길을 제시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도 바울처럼 어려울 때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